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조금 낯설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영어 제목을 보면 물고기. 여러분 댁에 물고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치 이 요한복음의 그 글이 그 책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손가락을 보고 또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끝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또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까지 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이 끝나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오늘 21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썼던 요한이 뭔가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느낌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당부까지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21장을 덧붙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제작 누가 했고 뭐 배우들의 이름이며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음악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가끔 어떤 영화에 보면 뭐 실수 장면이라든가 촬영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지만 뭔가 제자들 마음속에는 특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풀어지지 않았던 응어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하고 또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제자들 향한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들 그 질문의 중심에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제목이 그냥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과의 그 미묘한 주님 앞에서의 미묘한 감정에 또 그런 불편한 마음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디에서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디베리아 호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 디베리아 호수라 그러면 그럼 제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다른 데로 가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일까요? 네, 이 디베리아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곳이지만
이제 그 이름을 몇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와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커서 크게 느껴져서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 둘, 그래서 7명이 가 있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죠? 어부예요. 이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부 생활을 잘 못했을 거예요.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딘가요? 맞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하던 일은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일을 했었어요. 마치 지금 이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역시 행동대장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 우리 몸에 있는 본능적인 자기가 평생을 해왔던 일이 다시 자기에게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형, 베드로 형, 우리도 같이 가. 그리고 다 같이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죠. 그런가요?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을 새고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또 왜 하필 베드로는 좀 가만히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그걸 못 기다려서,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하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리고 또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이 전문가인데 평생을 그 일을 한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이날 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 낚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권능도 부여하셔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곧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여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이는 시작. 이는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이 12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첫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그냥 계속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게 하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너무나 충격이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지? 아마 여러 가지 회의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로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다시 사심을,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갈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왜요? 예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저마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로 했었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들을 내쫓고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신도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더라고, 그리고 막 보고를 한 적도 있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마다의 각자의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소망, 또 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저마다의 다른 목적과 목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바랬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감격에 젖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그리고 굳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실망해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에 실망해요.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고,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목사님도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하거나 또 때로는 이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전해보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조소와 또 여러 가지 날카로운 그러한 비판들을 받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상해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지쳐서 다시 예전의 내 모습, 예전의 내 생활로 돌아가는 거지. 차라리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내가 원하던 대로 사는 게 낫겠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부활한 주님은 내가 만났지만 주님을 내가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쫓는다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나? 혹시 제자들은 이런 마음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밤새 던졌지만 아무것도 길어 올리지 못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더 말씀을 나아가 볼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제자들은 뭐 하러 나갔어요?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전문가들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뭐 하느라 바빠서, 고기 잡느라 바빠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저 바닷가에서 물끄러미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세상 일에, 또 자기가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자 바로 요한이 먼저 그걸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디로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왜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베드로는 헛손질을 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이것을 끌고 오게 되죠. 그 똑같은 일이 오늘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21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쪽에 던졌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물 걷어서 이 오른편에 던진다고. 그 배 하나 차인데 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이야기에 순종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 3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을 이 제자들의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자기의 모든 노력과 자기의 사실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평생을 해온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임을 깨닫습니까? 자기의 죄.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하고 흉악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또 베드로가 선생님 당신이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어쩌면 이 속에서 그냥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뭐라고? 야 목수가 나한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한단 말이야. 참 기가 차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물고기를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행동은 순종했지만 내면에는 뭔가 거부하는 거역하는 그러한 감정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느꼈던 감정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가서 사람을 낚는 것보다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바로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바로 요한이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얘기하자 또 역시 행동대장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 자기의 온갖 그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입고 있던 자기의 옷을 허리에 두르고 물로 뛰어들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빨리 가서 그래서 옷을 갖춰 입고 선생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베드로에게 살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굽고 계신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선을 먼저 갖다 드렸나요? 아니요.
생선을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얘기하시고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를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러분 이거 그 모나비 153 볼펜 이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거로 153마리 그것이 기억이 났었는데요. 그거로 기억했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 물고기 잡았어? 내가 너 물고기 잡으러 가라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그 추운데 사실 거기는 광야라고 하지만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아침 먹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엄마처럼 밤새 딴짓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일어난 아이에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야단치지 않고 그것을 아이에게 먹이는 엄마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잠깐 기다리는 것도 못 기다려서 고세를 못 참고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고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아침은 누구도 감히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조용한 아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들, 그 복잡한 심경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주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한마디에 내가 저를 반드시 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듣고는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돼요. 우리가 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저 이제 지쳤어요. 전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절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음료를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 부족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에 왜 이렇게 포도주를 조금밖에 준비하지 않았냐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남편에게 실망했을 때, 아내에게 실망했을 때, 부모에게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이 한 줄 한 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먹고 채우고 여러분이 그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텐텐이라고 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고 그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오늘 이 물고기,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니네 밤새도록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저에게 들려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 원문의 본문은 보면 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얘들아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즉 부모가 자식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 따뜻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헛수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 밤새도록 자기의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서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뭔가 많이 얻은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했던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 수고를 그랬는데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으로 그 명예가 실추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그 물고기 모양을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물고기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물고기를 뭐라고 하냐면 익두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I하고 X하고 번데기하고 U하고 S하고. 근데 그게 발음이 뭐냐면 익두스인데 그 가운데 번데기가 TH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익두스. 우리 원음 발음으로 해볼까요? 시작. 네. 익두스. 그리고 저거는 소문자고 옆에 있는 거 까만색 그거는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조금 다른데 그게 똑같은 글자예요. 거기에 영어로 붙여놨는데 근데 이 익두스가 그냥 왜 교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익두스의 약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스 크리스투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그 단어 앞에 자들 하나씩 붙여보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흥미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보이는 저 물고기 그림을 그 사람들이 박해받을 때 암호로 썼어요. 서로 접선하게 될 때, 서로 만나게 될 때 바닥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작대기를 들고 맨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또는 그려놓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암호였어요. 그래서 박해 시대에 서로가 이제 전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마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박해가 심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다가 이거 가지고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바닥에다 글씨 쓰셨던 것처럼 이 물고기 그리고 있으면 바로 그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영접해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익두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그 질문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구원자가 너에게 있느냐?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단순해 보이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문양 속에 우리 주님의 깊으신 뜻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역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이 계십니까? 아마 이걸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는 다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일이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보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케이션의 또 다른 의미가 뭐죠? 바로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함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스위스 철학자 칼 틸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려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부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똑같은 어부이지만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업과 일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소명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또 어찌 보면 전투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잊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nothing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풍성함, 진정한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가 있느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비웃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이에게 따뜻한 아침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내가 물고기 잡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적인 수고와 애씀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아침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153마리의 그 풍성한 많은 물고기들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